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같이 읽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옛날 율법으로는 또 율법에서 규정하는 그런 구약의 제사 방법으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른 방법을 취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제사가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그런 길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구약의 제사법이죠.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고 그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이 방법으로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논리상으로 맞죠. 자, 시편 110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10편 4절이에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랬어요. 자, 제사장 직분은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아론의 후손밖에는 될 수가 없어요. 다른 지파 사람이 제사장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다른 시편에 보니까 이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왜 그러지? 히브리서 기자가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그 전에 이 레위기에 나오는 그 아론의 후손을 통한 그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함을 입을 수 있었으면 멜기세덱을 따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새로운 영원한 제사장을 세웠다는 얘기는 옛날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 세운 그 제사장들 제사법을 통해서는 온전함을 입을 수 없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레위계통 제사장과 제사법, 레위기에 있는 그 제사법 통해서는 사람이 온전하게 될 수가 없다. 자,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최종적 목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도덕적 완전함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제사 직분을,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원래 그 제사 제도는 뭐예요?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의 죄가 그냥 제거되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 양심까지도 새로워져서, 우리 마음까지도 새로워져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자, 여러분, 어제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배우면서 영생이 뭐라 그랬어요? 영생,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어요. 자, 그 아는 것이라고 하는 단어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헬라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 그 알미란 경험하여 알미예요. 그것도 아주 깊이 경험하여 알미예요. 그 단어는 부부 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거다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거든 어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알아요? 들어서 아는 그런 알미 아니고 깊이 있는 교제로, 경험으로, 친밀한 동행으로,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사는 암. 경험하여 아는 게 진짜 아는 거잖아요. 만나서 아는 게 진짜 아는 거잖아요. 들어서 아는 사람을 내가 진짜 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나와 영원히 함께 살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서 오는 거지, 축복은, 천국의 축복은 하나님 없이 무슨 황금길을 거닐고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의 본질, 그리고 그 구원의 축복, 천국의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순종하고, 근데 그 천국의 모든 축복이 깨졌어요. 뭐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안 삶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지고 그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다 상실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은 죄 용서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본질이요, 그게 영생의 본질이고 그게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인 것입니다. 자, 그런 온전함을 옛날 제사 제도로는 이룰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 14절까지, 12절서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자, 12절 보면 먼저 그랬어요.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 무슨 말이냐면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어요. 자, 제사 직분이 아론의 제사, 아론의 이 후손들,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후손들이 제사장이었는데 이게 직분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직분을, 어떤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세워졌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세워졌잖아요. 이 직분이 바뀌었네. 그러니까 뭐도 바뀔 거다고요?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라.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원래는 제사장이 어떤 지파에서 나왔어요? 레위 지파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바뀌었으니까 그것도 바뀔 거다. 레위 지파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지파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영원한 제사장은 다른 지파에서 나오게 될 거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아론의 지파를 따르는 제사장들로 온전하게 되지 않았으니 다른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올 거다 라고 얘기하는데,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지파 출신이에요? 유다 지파 출신이잖아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은 어떤 지파 출신이에요? 유다 지파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막 다 맞아 들어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구약을 완전히 깨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신약 속의 레위기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뭘 가지고 전도하고 설득하면 제일 잘 먹혀요? 구약 성경, 율법. 그 사람들은 그대로 살아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 레위기 제사법을 통해서 그 온전하게 할 수 없었던 거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께서 나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이 틀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16절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17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자, 예수님은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거는 구약의 율법을 얘기해요. 자,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이건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거죠. 왜요? 옛날 구약의 아론의 후손들처럼 죽으면 끝나는 그냥 그런 인간이 아니었잖아요. 옛날 구약의 제사장들은 여러 명이 있었어요. 왜요? 죽으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에 다른 제사장이 세워지고 다른 제사장이 세워지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제사장이 아니에요. 다시 부활하셨어요. 영원히 살아계세요.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이 되실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특별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자, 그래서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아론의 후손들의 그 제사장 제사 직분으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새로운 제사장을 세웠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레위기에 나오는 그런 아론의 후손들을 통한 제사장 제사 직분은 필요가 없어진 거죠. 영원한 제사장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는 패하는 거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약 레위기에 나오는 대로 예배를 그렇게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드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건 패하게 됐어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거는 죄야, 그러면서도 온전하게 돼요? 안 되잖아요. 이건 알기는 알지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방법은 뭐예요? 오직 성령을 따라 살 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래서 율법이 하는 기능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기능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만 있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살면 죄구나, 이렇게 살면 이거 잘못 사는 거구나, 이 정도 역할만 하는 거예요. 율법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율법 보고 사람이 온전해졌다 그러면 성령 보내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만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후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우리로 말미암아 육체의 정욕의 요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얘기합니다. 율법은 아무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소망이 생겼다. 그래서 뒤에 보면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느냐를 얘기합니다. 자, 9장 14절 한번 보세요. 9장 14절. 여러분 성경책 9장 14절. 자,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뭐를 깨끗하게 해요?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집에 송아지 한 마리 끌어다가 그 송아지 죽여서 우리 죄 용서 받았다고 치십시다. 그것으로 우리 양심까지 깨끗해질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안타깝긴 해요. 나 때문에 이 짐승이 죽었다. 안타까워요. 근데 맨날 나 때문에 이 짐승이 죽었다 그러고 막 양심의 찔림을 받고 그러냐?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진짜 죄 없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정말로 깨달아지고 믿게 되면 정말 우리 양심의 찔림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장입니다. 19절 20절. 10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에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건 지성소를 얘기해요. 하나님 계신 곳으로 더 가까이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휘장 안으로 들어가죠.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제 참된 생명을 누리고 살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거나 떠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죄 용서받은 기쁨을 가지고 마음까지 새로워져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는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고 온전한 일을 행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때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까지 양심까지 깨끗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